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함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올해 2022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도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주님의 인도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새해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좌 공동체 온 심령들 주님께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올 한 해에도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로 응답받는 가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응답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며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가좌 공동체가 기도와 사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달려온 50년,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새해 표 속에서 느끼듯이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코로나는 물러가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바로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불로 은혜 옷 입혀 주시며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4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첫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올해도 형통하세요. 시작. 올해도 형통하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초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래침을 뱉지 마라. 가래침을 많이 뱉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담배를 태우지 마라. 이게 이제 곤방때에서 이렇게 담배를 태웠던 게 그때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에 집으로 돌아갈 때 술 마시고 가지 마라. 그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금지 사항들을 역으로다가 추정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생활상, 활동했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 한국을 바라봤을 때 연약한 민족, 게으른 민족, 무엇인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민족으로 봤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립정신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0가지의 자립정책을 제안합니다. 이게 네비우스 정책인데 3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전도,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립정치,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면서 생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립보급입니다.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선교사들이 가서 자꾸 손 벌리고 이웃에 가서 손 벌리는데 너희들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사님들의 사례금을 주어라 라고 하는 3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할 때는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건축하고 사례금도 스스로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저희 고향도 60년 전에 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사모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시골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교회를 건축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벽돌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강변에 가서 돌을 한 무더기 주워와서 담벼락을 이렇게 해놨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50년 전쯤에 저 가자동 허름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3번 정도 옮기면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구성전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거기 교회를 건축했을 때 이야기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일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이 모래를 그리고 벽돌을 그 성전 계단을 통해서 이고 지고 나르면서 교회를 건축했었다. 제대로 일꾼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국수를 삶아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근거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교회 건축을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 어디에 가서 손 벌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안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기도로 하자, 우리 노력으로 스스로 개척하면서 일어서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논문으로 쓰셨던 장로교 신학대학교 김인수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 장로교회를 획기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자립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사례금 스스로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스스로 벽돌 짓고 스스로 교회 자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교회들이 황무지와 같은 이 한국 땅의 작건 크건 간에 교회를 건축을 해나갔고 개척을 해 나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의 계보가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갑니다. 야곱에서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인 요셉으로 축복의 계보가 흐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납니다. 이 가문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엄청난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문은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맨 앞장서서 걸어갔던 가정입니다. 이 가문이 그렇습니다. 굳은 일 도맡아서 했습니다.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위험한 일 본인들이 앞에 나서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제일 첫 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나갔던 가문, 그런 가정입니다.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앞장섰느냐, 누가 열심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을 농공행상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서도 앞장섰고, 뒤를 돌아보면은 광야에서도 앞장섰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었던 공의 지대한 가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탁 안착을 해서 농공행상을 하는 중에, 우리 공적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렇게 가문이 희생을 했는데 왜 짓구리만한 땅을 주느냐, 넉넉한 땅을 줘야 되고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너무 좁다는 거예요. 공은 이렇게 큰데, 아니 그 좁은 땅덩어리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얼마 전부터 주기적으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꾸 농문을 열고 저에게 이거 입지 않는 옷 좀 골라내세요.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꾸 골라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대꾸를 안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6남매 중에 저는 4번째입니다. 어릴 때 제 기억에 추억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형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옷들, 새 것을 한번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헤어지고, 청바지 작은 형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청바지를 입고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엉덩이가 쭉 찢어져서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옷을 못 버리겠어요. 양말도 저는 어떻게든지 좀 구멍이 나도 다시 기워서 좀 신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버려요. 옛날에는 보통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때 검사를 합니다. 손과 발에 때가 얼마나 고질고질한지요. 깨재재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에는요 까마귀가 와서 형님 할 정도로 그냥 때가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1년이면은 2번 목욕을 합니다. 명절 맞이 목욕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40년, 50년 전에 이랬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코가 나옵니다. 누런 코가 양쪽에서 들락날락 주기적으로 빨아먹고, 머리를 들춰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속칼이, 이가 그냥 득실거리고 기어다니는 이런 아련한 추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출을 하려고 치면은 옷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그 걱정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피부를 보세요. 나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끈매끈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필리핀,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우리가 원조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주는 것들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 필리핀, 우리가 오히려 도와줍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헌팅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느냐? 세 가지를 짚어요. 절약정신, 근면정신, 특별히 개척을 해내는 자립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존 던컨 박사는 저 유럽이 200년, 300년, 400년 동안에 발전할 것을 대한민국은 30년, 40년 만에 이루어낸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는 거지 같은 근성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가문을 일궜고 가정을 일궜던 자립정신, 개척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뭐 준지 아십니까? 설탕 나눠줬습니다. 옷까지 나눠줬습니다. 빵, 그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립정신이 없었으면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많은 그 기독교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브미 초콜릿, 헬프미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근성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립해라, 개척해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이거 세워주니까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교회 성전 기둥 삼고 저 강변에 가서 돌 주워다가 교회 담벼락 세우면서 작건 크건 간에 교회를 하나하나씩 세워나갔던 이 자립정신, 개척정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로부터 좀 도와주세요, 돈풀이 나는 교회 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면은요, 우리는 지금도 손 벌리는 교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개척정신이 있으니까 50년 전부터 흘러내려왔던 우리 선배들의 개척정신, 그리고 자립정신, 우리가 벽돌 찍어서 교회 세운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도 그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도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는 중부권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 교단으로는 거기에서 9년, 횟수로 9년이에요. 9년 동안 부목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자를 섬기면은, 때가 되면은, 오랫동안 있으면은 교회를 개척을 하나 해주던지, 또는 개척을 못 해주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어떤 자금을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야, 죽건 살건 견디자,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견디자. 그러면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주든지 돈을 얼마를 주든지, 그래, 그걸 참고 그렇게 열심히 견디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9년을 마치고서 우리 인천 가자제일교회로다가 부임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친구 목사들이 듣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 김 목사 축하한다. 그런데 그 천안중앙교회에서 그래도 9년 동안 있었는데 좀 많이 입금 해줬지? 얼마 해줬어? 그런데 그때 전별금으로 제가 9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뭐 굉장히 고맙죠. 그때 큰 돈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 부임해서 인천 간다고 하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신 돈이 모아보니까 1,500만 원, 도합 2,500만 원이 제 수중에 딱 있었습니다. 현찰로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내가 세이브하고 주머니에 넣고 인천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번 게 아니니까 2,500만 원을 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있는 돈이 2,500만 원입니다. 이걸 교회 건축을 한다니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왔습니다. 단 하나 뭐가 있었느냐? 개척정신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주머니에다 놓고 어디 꿍쳐놨다면 저는 지금도 절절절 매면서 또 누군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2019년 1월에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오면서 제가 여러분 몇 번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이것도 몇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만 가면은 거기에는 공짜로 젖이 있고 공짜로 꿀이 있고 옥토가 있어서 수많은 열매를 나에게 주실 텐데,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시밭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위기가 오고, 거기에도 가시덤불이 있고, 거기에도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칼과 창을 겨누면서 오기만 와봐라,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기다리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땀을 요구하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일구어내야 되는 땅입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으로 되뇌었던 단어가 무엇인가, 컴퓨터로 검색을 했던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쫙 배열이 됐어요. 첫째, 코로나, 취업, 실직, 경제, 우울증, 자살. 이 단어가 다 차지했습니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요. 22년을 시작을 하면서 경제부에서 내놓은 전망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2년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가계빚이 싹 해결되고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부흥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경제 전망을 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No,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계대출 최고, 1인당 빚 최고, 물가 상승 최고로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백성들의 민심은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국가 경제를 멈추게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박질합니다. 여러분, 신문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는 독립투사 마냥 나만 뽑아주면 이 나라 구합니다. 여러분들 편히 먹고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에 우리는 수십 번도 더 속아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교육정책을 믿었다가 혼란이 가중됩니다. 교육정책이 학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실력이 학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고 우리가 다시 자립정신 갖고 우리가 개척정신 갖지 않으면 국가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다 먹여 살려주지 못합니다. 환경, 인간을 공격합니다. 탄소 저감 정책, 그게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의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럴 때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 누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살림을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자갈을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우리가 물리쳐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이 일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 거저 굴러 들어온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6절, 이들의 불만을 한번 봅시다.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땅이 좋습니다. 좋은 땅도 아닙니다.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포진해 있다.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다. 맞습니다. 저는 무슨 경제,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 단언컨대 2022년도도 여전히 땅이 좁습니다. 여전히 살림이 우거집니다. 여전히 적군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제, 정치 다 통달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향해서 여기 있으니까 가지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병거를 가진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생존의 세계가 오래 펼쳐질 거예요. 교회는 제가 전문가죠.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3일 전 같군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5분, 저까지 5명이죠. 어디 식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제 방에서 점심을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조금씩 저에게 응원금으로 주신 것을 모았다가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씩 드리면서 이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되고 교회가 언제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제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갖지 마세요. 앞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침체기가 옵니다. 부흥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게 당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싹 잘라줘 버렸습니다. 기대를. 11조 하는 어르신들의 세대는 점점 은퇴를 해서 이제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들어오는데 열심히 안 합니다. 가정이 최고입니다. 엔조이 시대가 들어옵니다. 교회 3번째, 4번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던 세대는 이제 뒤로 흘러가십니다. 새롭게 오는 세대는요, 목사 진짜 종이 되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는 세대. 그게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제가 빗대서 얘기했던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건너온 가나안 땅은 아주 좁아서 서로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축복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철병가를 가진 족속들이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네가 개척해라. 철병거 가진 사람 네가 쫓아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는 중요한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 여러분들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완성품을 해서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톡톡 안겨주지 않습니다. 미완성으로 주시면서 네가 땀 흘려라. 네가 개척해라. 철병거 네가 부숴라. 세 가지 원리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18장 4절 하반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 달라고 떼쓰는 요셉 가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맞다. 너 공이 크다. 그런데 너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서 내게로 구체적으로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년 그냥 걸어가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만이 됩니다. 두 번째, 개척하라. 15절 하반절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내가 개척하라.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일구어라. 내가 개척해라. 자립해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 가문 중에 하나가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인가요? 그때 독립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나라를 찾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독립 자금을 다 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집안에서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럼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금융을 잡아야 된다. 은행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는 독일로, 프랑스로,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이탈리아로, 영국으로 이 아들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은행, 금융계에 들어가서 은행을 딱 잡도록 머리가 비상한 것이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가문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할 때 그 자금을 다 대었던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로스차일드가 죽는 자리에서 5명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며 죽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스키타이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스키타이 왕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화살촉을 하나씩 주면서 꺾어봐라. 다 꺾어지더랍니다. 이걸 뭉티기로 주면서 한번 꺾어봐라. 안 꺾여지더래요. 아들들아, 너희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나라를 다시 개척하고 그리고 이 왕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5명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이 아들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부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자립하는 마음으로 세계의 갑부 반열에
들어가고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기업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어려움 앞에서 맞서면서 개척하지 않으면은, 초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자립하지 않으면은 그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립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비록 가시밭길이고 자갈밭길이고 철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가르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라고 우리를 겨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 전진한다면 철병거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철병거라도 내가 쫓아내라.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2022년 여전히 어려움들은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것들, 물리치기 어려운 것들이 수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능히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2021년 다가오는 고난을 마주보면서 직시하면서 걸어나가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외국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에 오고 가면서 그때 기록됐던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약하다. 하긴 하라가는 푸석하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넘어지는 백성들이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들은 걷는 걸음걸이가 당당하다. 어깨를 딱 펴고 걸어간다. 그들은 말을 할 때도 절대 실망의 말이 아니라 용기의 말을 한다. 고난이 와도 그들은 직시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일단의 작은 무리가 있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으로 지극히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국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엄슨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구력이 있다. 결단력을 갖춘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다. 자립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러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더 좁혀볼까요? 우리 가져줄게는 50년 전에 맨 땅에서 일궈냈었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선배들이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22년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믿음의 눈을 들고 걸어나가시는 개척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완성품이 돼서 여기 있다 톡톡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게 하시고 살림이라도 뽑아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철병거 가진 족속들
우리가 다가가서 물리쳐 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궈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한 미소로 얼굴을 밝게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올 한 해 형통하세요. 네.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성찬식이 오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수년하도록 할게요. 월삭 새벽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하고 한 달을 또 출발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도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좀 나오세요. 이때 기도해 주셔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인천노예 교회학교 신년 교사 강습회가 제3교회에서 8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여기에 다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권면하시고 교육자들도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시 30분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3시 30분. 우리가 그동안에 저녁 예배를 못 드린 게 한 2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지나가다는 저녁 예배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간을 좀 당겨서 3시 30분에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정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청년회가 2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3시 30분부터 오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 우리 많은 분들 좀 나오셔서 오부 예배가 좀 횡하지 않고 좀 활성화가 되고 찬양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장 건철 연합 교육이 수요 기도회 후에 했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부 예배 전에 30분 전에 구역장 건설 교육을 하고 오부 예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명칭 변경 아래와 같다는 거 연말 정산 잘 참고하시고요.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두 광고입니다.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 이 말씀 카드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구 수만큼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들고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정은영 우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정의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연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1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교회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 속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지금도 두려워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여전히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턱턱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개척해라, 자립해라, 스스로 일어나라, 살림이라도 내가 뽑아내고 가시덤불 내가 뽑아내라.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피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2022년 이렇게 걸어나갈 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 공동체 자녀들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원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2022년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 가정과 기업 속에 넉넉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받고 결단하며 2022년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